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왜? 크게 하면 좋습니다. 왜?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실까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늘 우리가 원하는 삶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 특히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함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나쁜 거야 화는 조금 날지라도 억울하지는 않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뒤집어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럼 진짜 억울하죠. 세상 삶 살아가면서 억울함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한 일 있다 없다? 의외로 여러분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진짜 억울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즐길 것 즐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 보면은, 이권사 보면은, 박 장로 보면은,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김씨, 이씨, 박씨 숫자 많은 순서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이 억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이와 같이 변화를 이루고 바울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바울의 길을요 막고 또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해서 순종하고 마게도니아에 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정말 아시아로 가려고 나름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큰 결심하고 순종해서 빌립보로 왔거든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진짜 정말 잘 됐거든요. 준비도 없이 처음 도착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한데 세상에 강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냥 포목상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평생 입어보기 힘든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거하면서 생판 알지 못하는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길 열어주시니까 거기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탄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로 와서 순종하니까 그냥 일이 막 풀려지는 것 같고 막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 일행을 날마다 뒤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세상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괴로워하면서 불쌍히 여겨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 말은 심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16절에 이 점치는 귀신들을 여종 한 사람이 그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점치는 그 사업이 그냥 작은 영세 사업이 아니고 매매도 기업들이었습니다. 기업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점치는 장사가 매매도 기업화 되어져 있는 거대한 상권을 쥐고 있는 이 주인들, 만약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심히 고민하면서 결정하기를,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야지. 그리하고 어떻게 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라면 귀신 떠나가니까
놀란 은혜가 그 성에 가득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음해하는 겁니다.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도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간원에게 넘겨주고 심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다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참 열심으로 그래도 힘듦을 이겨내고 예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꼭 주변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라, 적당하게 지혜롭게 믿어.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그래도 기도하는데 억울한 결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리 어리석은데? 얼마든지 좀 지혜롭게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왜?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왜 감옥에 가게 만들어? 그냥 사람들 보지 않는 곳 조용히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 도망가면 되지. 세상에 복음 전도의 길을 막혀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고 이게 무슨 낭패거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정답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갔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의 억울함이 절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여러분 간수가 회개하고요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곳 관리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착각했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그들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신부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매는 맞지 않았겠지만은 그 성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매질한 그들이 빚진 자들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음이 사라져버리는, 바울이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요 전하 이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지만 바울 일행의 억울함을 더 이상 억울함으로 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억울함은요 사람들 눈에는, 아니 우리들 눈에는 실패 같아도 잠깐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실패를요 절대 계속 실패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실패를 주시고 억울함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상황처럼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바울을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평탄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막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왜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 바울을 심하게 매맞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몸부림치는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고난을, 억울함을 그냥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삶 속에 억울함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좋게 풀어지는 역사, 이것은 별개입니다. 풀어주실 거면, 좋게 해주실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고난에, 그 억울함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억울함에, 그 고난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어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100% 무조건 응답, 이런다라고 한다면, 하나 예를 들면 고3 수험생,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면 100% 합격이 되어진다면 학교 갈 필요도 없고 학원 갈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100% 합격.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100%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없이, 억울함이 없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천박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되어질 것이고, 주일 되어지면 교회는 학원이 될 것이고, 고3 수험생 다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쫓아가다 보면 얻게 될 100% 성공과 보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이 교회는 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억울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어둠을 밝히는 빛이 찬란해지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요,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깊이가, 우리의 생각의 모습이 달라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은 그냥 여러분 무조건 다 응답으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고난이 있어 보십시오. 일단 내 삶 속에 억울함이 있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꺾어지는 것이고, 내 지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 고집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갈등도 없이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내가, 정말로 선택 잘하는 내 지혜가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있고, 오히려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참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내 억울함이 끝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역사를 마치는데 잘 되었습니다, 이 모습 같지만은 우리 신앙의 문제, 억울함의 끝이 어디인가 하면 그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어려움이,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 신앙의 억울함이 가야 될 끝이 어딘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나는 이미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 당함이, 어려움 당함이 이미 내 삶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 억울함의 끝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멸시천대는 십자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요,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귀한 은혜가 되고 더 귀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함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억울함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함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든 이 억울함 풀어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억울함을 풀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억울함이 생겨나는 자리는 아예 피해버리고요, 희생과 헌신 아예 포기해버리고요. 아우 나 안 해요. 아우 내가 뭔 소리 들으려고. 난 지금 복잡한 거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울함이 생겼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부딪히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나는 이미 매 맞았어도, 나는 이미 착고에 갇혀 있어도, 억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이 내 삶 속에 생겼어도,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억울함이 완전하게 떠나가고 억울함의 끝이 보여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순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100% 축복, 100% 성공.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리의 억울함 100% 풀어주시고, 특별히 나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는데도 고난 찾아오고요, 억울함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작은 억울함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억울함,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그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축복의 전주국이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억울함은 우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오히려 지금 매맞고 갇혀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억울함이 끝장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 승리하는 삶 살아야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장례 현장에 가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도 불러야 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실까요? 오히려 깊어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억울함은 더 이상 억울함이 아니고요, 그 고난은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내려놓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충만함을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 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제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인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 파킨슨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인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왜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실까요? 마음 신비에 새기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